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거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이에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새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소서.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에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 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돌이나 혹은 나무로 만든 우상과도 같이 그냥 모셔서 세워두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관계를 갖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일주를 합니다. 이런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의탁하는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오실 때에 오늘도 하루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잠 없어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기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의 일일 겁니다. 그거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또 수단과 방법이 완벽하게 마련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면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죠. 또 의탁하는 거죠. 그거
아무리 내 생기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의탁하는 겁니다. 아마 이른 아침에도 이런 소중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남유다 여호사밧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았다는 얘기는 그 전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오랜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둘이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아합이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고 그래요.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시리아에게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유다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시리아에게 빼앗긴 그 시돈 땅을 라못을 찾으려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그러죠. 앞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베나닷을 살려보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합이 그를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보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그 일이 있었죠. 애석하게도 그때 그 베나닷을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자를 내가 어떻게 살려보내느냐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이 전쟁이 결국 일어나게 되고 애석하게도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정리가 됐더라면 새로운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참 비참한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합이 그 땅을 찾으려고 연합군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에 기꺼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하나 갑자기 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시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좀 알아보자. 이런 그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도 동의를 합니다. 이 아합이란 인물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갈멜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아합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서 그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섰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그런 조건을 또 기꺼이 또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또 알아보려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예언자 400여 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예요. 답을 얻은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또 조건을 걸어요.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400명 갖고는 부족했나요? 이들 외에 또 다른 예언자가 없느냐? 그 사람에게도 있다면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아합에게 또 부탁을 하죠. 그러자 아합이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미가야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은 그 미가의 예언자가 싫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껏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못된 짓 하니까 그렇죠. 나쁜 짓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나쁜 얘기만 나오지.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그러죠. 그 사람한테도 듣고 싶다. 그 사람은 뭐라고 예언하는지 듣고 싶다. 결국 데리고 와서 그를 통해서 예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 예언은 또 이번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그 예언들이었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죠?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진행 가운데 그냥 끊었는데 그냥 계속해서 봤으면 좋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미가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400여 명의 예언자들도 예언한 그 예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하늘에서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미가야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미가야만. 400여 명은 다 속고 있었던 거죠. 근데 미가야만큼은 비밀서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계획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를 이제 보게 되면 아합이나 여호사밧이나 바로 이 미가야 선지의 말을 들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듣지를 않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합이 엘리야를 빼놨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미가야도 좋아요. 근데 왜 엘리야를 빼놨죠? 여호사밧이 또 다른 예언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엘리야 얘기가 안 나와요. 그가 왜 엘리야를 얘기하지 않았던 걸까요? 미가야에 대한 아합의 그런 그 마음, 자세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미가야보다 더 싫었던 것 같아요.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는. 그러니까 입 밖에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사밧도 그래요. 남유다 왕이지만 엘리야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호사밧이 몰랐겠습니까?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엘리야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엘리야를. 그 당시 그만한 예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습니다만 해도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있나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찾았을 땐 아마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근데 아합은 끝내 엘리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을 벌인다고 그러면은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심심풀이로 전쟁 일으킵니까? 그것도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도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거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일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엘리야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엘리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게 아마 미가야보다도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지도 않고 그가 하려는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왔다면 엘리야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역시 긍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합에 비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비춰지죠. 그렇죠? 한 일을 두고 두 왕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합은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은 남유다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 관심은 여기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 하겠습니까? 군인은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전차병은 얼마나 필요할 거며 경비는 얼마가 들어갈 거며 어떻게 작전을 하고 전략을 짜고 이거 먼저 대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여호사밧의 생각,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인간적인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따지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봅시다. 이런 건 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기 전에, 만사를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